하브르타가 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짧게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짝이라는 뜻이에요. 짝. 신명기에 보면은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라고 이야기했는데 계명을 강론하면서 가르치라고 했어요. 근데 강론의 뜻을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강의하다, 설교하다. 천주교에서 신부님들이 설교하는 것을 강론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강자는 익힐 강자, 새길 강자, 논자는 이야기하는 두 개를 합쳐놓으면요. 이야기하는데 언제까지 이야기하느냐. 몸에, 생활에, 습관에 익혀지고 새겨지는 거죠. 익히고 새기는데 그냥 익히고 새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요. 이야기하는 것이 강론이에요. 근데 히브리 말로 봤더니요. 강론은 신약성경에 2번 나오고요. 사도행전에 8번이 나옵니다. 이 단어는요. 근데 신약성경에서 8번 나온 것은 대부분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이에요. 회당에 가서 강론하였더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강론을 처음 받은 사람들은 히브리 말로 바바르라는 뜻인데요. 1039번 나왔어요. 구약에. 이것을 우리나라 영어로 번역하면 토커버, 이야기하다. 그러니까 계명도 주셨지만 계명을 배우는 방법까지 주셨는데 그 계명을 배우는 방법이 뭐냐? 이야기하면서 배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집트 노예로 평생 살다 온 사람들이에요. 너희들이 어떤 분인지 모르죠. 저는 인도에 살아봐서 알아요. 너희들이 얼마나 자기 선택권을 없는지 선택을 하려고 하질 않아요. 딱 시키는 것까지 해요. 한 번은 제가 우편물로 우편을 보내야 되는데 그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DHL로 좀 보내주라. 오늘 보내지 않으면 그 친구가 한국에서 떠나기 때문에 홍콩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을 못 가지고 올 수가 있다. 이것을 보고 와야 되는데 그래서 꼭 오늘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가서 보낸 줄 알았더니 가만히 보니까 안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카스트 중에서 불같이 처음에 속하는 아이거든요. 이상하다 해서 불렀어요. 너 갔냐 했더니 안 갔대요. 왜 안 갔냐고 물어봤더니 보내려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재정부실에 가가지고 돈을 타고 가려고 했는데 그 돈 관리하는 친구가 사무실에 없더래요. 그래서 그랬어요. 없으면 나한테 와야 될 거 아니냐. 그럼 내가 3이라도 줘서 먼저 해결했을 거 아니냐 했더니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명언을 하세요. 너가 그 말은 안 했잖아. 이게 노예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잘못 선택했다가는 자기가 잘못 결정했다는 어떤 덤태기를 쓸지 모르니까 시키는 것만 하는 게 노예예요. 근데 이집트에서 평생을 노예로 살았던 사람, 그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가르쳐. 여러분, 하부타 어렵다고 이야기하시는 종종 있는데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하부타예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이 하면 되고 공부 적게 한 사람이 하면 안 되면 그건 하나님 말씀 아니잖아요. 일꾼이 있으면 되고 일꾼이 없는 교회가 하면 안 되면 그건 하나님 말씀 아니잖아요. 뛰어난 사람이 하면 되고 돈 있는 사람이 하면 되고 돈 없는 사람이 하면 안 되면 그건 하나님 말씀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사람의 환경에 컨디션에 제약받지 않는 것이 우리 하나님 말씀이에요. 나이 드신 분이 하면 안 되고 젊은 사람이 하면 되고 그건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누구든지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노예를 했어요. 우리는 노예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었어요. 그게 하부타였어요. 예수님도 하부타셨어요. 질문 토론으로 가르쳤다고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너희는 나를 뭐라고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부르냐. 질문하고 대화하고 토론만 가르쳤다고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부탁이죠. 남편이 있냐 없냐 물어보시면서 대화하셨죠. 이게 하부타예요. 바울이 회당에 가서 강론했어요. 근데 두란노 서울이 세워지기 전에는 강론이 악유행이라는 표현이 돼요. 자꾸 유대인들하고 논쟁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안 되니까 따로 나와가지고 두란노 세웠잖아요.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더 이상 악유행이 아니라 토의하다, 디스커스가 됐어요. 이것이 강론이라는 거예요. 강론은 유대인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배워가는 방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걸 유대인들을 해서 저는 좋은 아웃풋을 내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제 시작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했더니 우리나라 큰일 나다고 이야기해요. 우리나라는요 정말 하부타하기 좋은 민족이에요. 왜냐하면 왕권을 가지고 있는데 왕과 신하가 토론하면서 공부하는 경연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나라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입니다. 왕이 하니까 밑에서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서당이에요. 서당에서 그렇게 했던 것이에요. 서당이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드라마에 나온 것처럼 중얼중얼 암기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너는 부부이친이 뭐라고 생각하니? 너는 뭐라고 생각하니? 너는 뭐라고 생각하니? 대화하면서 가르쳤던 것이 서당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이 했던 거죠. 맞다 어설프. 네 생각은 뭐냐? 맞다 어설프. 네 생각은 뭐냐?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일제 문화가 우리를 잠재워버렸던 거죠.
군사문화가 없거든요. 전쟁하는데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돌격 앞으로 하면 돌격해야 되잖아요. 돌격 앞으로 하니까 잠깐만요. 이거 돌격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해보고 이런 거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산업혁명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요. 신여정가가 나와가지고 생각하는 것을 죽여버렸어요. 그렇지만 우리 뿌리 속에는 토론하는 문화가 살아있고 질문하면 생각이 살아나는 거죠. 그럼 한국교육과 한국사 교육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야기하는 교육이에요. 죄송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이야기하는 교육. 이야기하도록 만들면 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두 번째는요, 질문하는 교육. 우리가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하는 교육. 스스로 하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간단한 것이 절대 간단치가 않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야기하는 교육입니다. 여러분, 물고기 한 마리만 빨리 그려보시겠습니까? 앞에다가. 네. 노트가 없으면, 볼펜이 없으면 침으로라도. 상세하게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침품하지 않을 거니까. 평상만 그리셔도 됩니다. 다 그리셨나요? 마음에서 그리셔도 되고요. 자, 제가 말을 좀 거칠게 하겠습니다. 아마 전부 다 이것 그리셨을 거예요. 붕어, 엽대가리. 이거 안 그리신 분? 이거 안 그리신 분 없죠? 안 그리신 분 있으면 제 책을 선물 한번 드리려고 했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물고기만 그리려고 하면 전부 다 붕어, 엽대가리 그릴까요? 아직까지도 이 물고기는 붕어띠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물고기는 이렇게 종류가 많아요. 거북이도 있고요, 갈치도 있고, 장어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종류가 있어요. 앞에서 보면 다르고, 위에서 보면 다르고요, 뒤에서 보면 다르는데, 왜 한국 사람들은 전부 다 물고기만 그리려면 붕어, 엽대가리 그릴까요? 한 번도 물고기 생김새에 대해서 누군가와 이야기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야기해봤다면요, 맑은 물에 사는 물고기는 빙어처럼 눈이 발달되어 있고, 탁한 물에 사는 물고기는 메기처럼 수염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야기가 단순히 수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학습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학습 도구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이야기 교육에 있어서 두 날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베드타임 스토리. 여러분 베드타임 스토리 하시죠? 침대에서 책 읽어주는 거. 근데 우리나라는 베드타임 스토리를 배웠는데 어떻게 배우시냐면요, 한결같이 야매로 배우셨어요. 야매로. 한번 스토리를 한번 가봅시다. 일단 베드타임 스토리를 하면 엄마들이 어떻게 하냐면 애를 침대에 눕힙니다. 그리고 이불을 턱 밑까지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책을 갖다 꺼내가 읽어줘요. 신데렐라가 있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읽어주기 시작해요. 그럼 한참 읽다 보면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있잖아. 그러면 엄마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쉬, 들어. 빨리 자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 읽어주면 내 아이가 신데렐라 손을 잡고 꿈나라로 갔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무서운 소리가 들려옵니다. 엄마, 또 읽어주세요. 그럼 그 다음날 아빠한테 가서 읽으라고 합니다. 그럼 아빠는 뭐 하냐면요, 직장에 가가지고 정말 아이에게 유익이 될 만한 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글자가 가장 작은 책을 선택합니다. 뭐 까꿍책 이런 거. 그리고 가서 뭐 똑같은 거 까꿍 끝! 자! 하고 나오는 거지. 베드타임 스토리예요. 멀리서 봤으니까 야매로 보였어요. 근데 여러분, 베드타임 북 리딩이 아니에요. 베드타임 스토리지. 이야기하는 것이. 저 유대인 아저씨가 지금 보는 책에 글자가 있나요? 뭘 읽어줄까요? 저거 갖고. 책은 매개체를 그리고요.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양이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저 책이 나비가 될 수도 있고, 비행접시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점점 크면서 책 수준이 올라가고, 폭이 넓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책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책에 대한 기억이 끝난 애기들부터 좋았어요. 베드타임 스토리를 하라고 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그렇게 보냈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온 가족이 거실에서 주무십시오. 그리고 들어 누워서 옆에 아이들 팔짱을 끼고 팔베개를 해주고 학교 이야기도 하고 엄마 이야기도 하고 두근두근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때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요, 엄청난 사춘기가 시작됐는데 딱 2달 만에 사춘기가 잡혀버려요. 엄마하고 이야기해요. 그럼 북리딩이 아니라 스토리는 이야기예요. 이것만 해도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뭐 유대인들이 하는 이야기고요. 하브르타가 짝꿍이다 이런 뜻이고요. 에시바 도서관 아시죠?
인터넷 쳐보면 알아. 저기 가면요 막 시끌시끌시끌해요. 무슨 시장 바닥 같아요. 왜 처음 본 사람하고도 막 피 튀기게 토론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도서관 구두 발자국 소리만 들렸다 하면 지가 언제부터 교양이 있었다고 주변에서 째려보고 난리가 나요. 그렇게 하고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페이스북 만들었던 저커버커가 다니는 고등학교 교실 모습입니다. 저게 하크니스 테이블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게 교실이에요. 저렇게 토론하면서 공부해요. 우리나라 싸이월드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만든 게 페이스북이에요. 우리나라 최고의 두뇌들이 만든 싸이월드는 사라졌는데 페이스북은 40조가 넘어가요. 40조 달러 주가가. 아버지 부시 대통령, 아들 부시 대통령이 다녔다고 이야기하는 고등학교의 하버드, 필립스 아카데미. 저기도 역시 하크니스 테이블에서 토론을 시작해요. 선생님 2명 들어가요. 한 학기 학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5천만 원. 1년에 3학기. 여러분 아파트 한 5채 가지고 계시죠? 그래야 고등학교 졸업시키고 한 채 남아서 살 수 있어요. 저런 교육을 우리는 어떻게 시킬 수 있을까요? 다른 학교를 만들 수도 없고. 왜 그렇게 비싸겠습니까? 세계 최고의 선생님들을 저 6명에서 월급 주고 기숙사 운영해야 되니까 비쌀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저거 할 수 있다. 딱 한 군데 있대요. 공동체가. 어디겠어요? 교회. 교회 선생님들을 훈련시키면 우리 아이들은 저 교육시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부타 선생님은 지식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지식을 아이들이 스스로 배울 수 있도록 옆에서 격려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옆에서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게요. 교사 좀 하시죠. 그러면 목사님 저는 성경을 몰라가지고 성경 몰라도 돼요. 그러면 내가 애들한테 창피하잖아요. 절대 창피하지 않아요. 같이 해보세요. 누가 먼저 성경을 깨닫겠어요? 아이들이 먼저 깨닫겠어요? 어른들이 깨닫겠어요? 누가 더 깊이 보고 멀리 보겠습니까? 어른들이 같은 시간대보다 훨씬 빠른 시간대에 멀리 보고 깊이 보고 빨리 깨달아요. 그 모습을 아이들한테 보여주면요, 아이들은 우와 같이 있는데요. 우리 선생님들 저것도 다 존경할 수밖에 없어요. 알아서 가르치면요 잔소리한다고 싫어해요. 근데 같이 배워가면요 거기서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모르는 초신자가 오히려 더 잘 가르쳐요. 어른들은 충분한 배경 지식이 있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교육이란 핀란드 교육. 시험도 없고 숙제도 없어요. 그래서 3개국어를 하고요. 세계 최고의 아웃풋을 내고 있는 자랑하고 있는 교육고 선진교육.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덴마크 그론투비 목사님, 덴마크 프리스쿨, 오늘날 세계 최강의 농업국가로 만들었는데 그 그론투비 목사님이요 이야기하는 교육을 창시해가지고 상류층한테 갔어요. 그때 상류층이 싫어해요. 왜요? 우리 아이들은 주입식으로도 충분한 아웃풋을 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걸 가지고 어디로 가셨냐면 시골로 가셨어요. 바쁜 엄마들, 아빠들, 애들 데려다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아이들이 달라져서 지금의 덴마크를 만들어냅니다. 이야기하는 교육의 능력은 이미 다 교육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학습 피라미드라는 거예요. 제일 위에는 듣기만 하면 5%, 밑에 입으로 자기 입으로 가르치기 설명하기 하면 90%가 남는데요. 자, 설교 누가 했나요? 성도가 하나요? 목사님이 하나요? 목사님 하셨어요. 오늘 설교하셨을 거 아닙니까? 목사님 몇 프로 남았어요? 90%요? 거의 100% 남으셨어요. 왜냐하면 일주일 내내 준비하시거든요. 이 주일 설교를. 목사들은 그래 월요일에 쉬고 화요일부터 설교 모아지부터 생각나요.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다 남아요. 성도들 몇 프로 남았어요? 5% 남았어요. 5%. 근데 비극은 어디서 시작되냐면요. 이 5%를 100%로 착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요. 이번 집회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꼭 들어야 될 사람들이 많아. 그때는. 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당연하죠. 5%밖에 안 남았습니다. 근데 이게 교회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집에 가면 똑같아요. 여러분의 잔소리가 그래요. 50년, 40년, 60년 살면서 엑기스를 모으고 모아가지고요. 정말 인생의 중요한 교훈을 이야기해 주는데 아이들이 몇 프로 기억남아요? 5% 기억남아요. 그러면은 우리 엄마들 그래. 저것은 기쁨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막 성의를 내요. 왜 저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근데 정상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듣기만 하면 5% 기억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잔소리는 효과가 없어요. 전혀. 아주 정상이에요. 그러면 저 5%를 끌어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로 잔소리거리를
성도들은 목사님 설교를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5%가 10% 되고 10%가 20% 되면서 기억에 남는 것들이 막 변화되는 역사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설교 가지고 이야기만 해도요, 달라지는 변화가 생길 거예요. 오늘 설교 내용에서 기억나는 거 3가지만 이야기해도요, 하루 단위 충분해요. 그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 여기서 앉아있는 저 녀석이 우리 아들이겠지 하겠지만 확도를 봤습니다. 쟤도 자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 우리나라도 질문 교육해요. 시험지 질문 누가 냈어요? 선생님. 아이들은 답만 달고 있잖아요. 이 순서를 바꿔야 돼요. 질문을 누가 하는 거냐면 아이들이 해야 돼요. 사단은요, 둘 다 놔둬요. 근데 순서를 바꿔요. 순서를.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질문을 왜 하느냐고 물어보면, 뭐, 궁금한 거 물어보는 거, 호기심 가는 거 물어보는 거,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우리 한번 따져봅시다. 여기 이제 중고등부 청소년 키우고 계신 분들 계시죠? 손 한번 들어보시면 우리 집에 청소년 키우고 계신 분들. 네. 그분들을 모시고 살기 힘들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성경에 관심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질 때를 기다리려면 어느 정도 기다려야 될까요? 몇 년을 기다리면 그분들이 스스로 성경에 관심을 갖고 호기심을 가질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제가 늙어 죽어도 그분들은 호기심을 안 가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질문을 하면 호기심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질문을 하면 궁금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겨자씨 비유 아시죠? 겨자씨가 1년생 풀이잖아요. 근데 나무는 아니잖아요. 근데 왜 성경은 나무라고 써놨을까요?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이 그래, 겨자가 풀이었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겨자 나무 봤다고 우기신 분도 제가 봤어요. 이 지구상에는 겨자 나무 없습니다. 그냥 비유예요, 비유. 근데 왜 그것을 이런 질문하면 그때부터 궁금하기 시작해요. 호기심 가기 시작한다고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도 마찬가지거든요. 용서한다고 이야기를 못하게 돼요. 자기는. 왜? 아직 내 마음이 내키지가 않아요. 용서하는 마음이 안 생겨서 용서한다고 말 못한대요. 기다려보세요. 평생 용서할 수 있는가? 더 미워지기만 하지. 근데 언제 생기냐면 반대예요. 용서한다고 이야기하면요, 용서하는 마음이 싹 타오르기 시작해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청년 때, 총각 때 짝사랑 전문가에서 이것을 너무나도 잘합니다. 좋아하는 아가씨가 있는데 말도 못하다가요, 친구가 옆에 물어봐요. 너 그 자매 좋아하지? 그러면 좋아하기는 안 좋아해. 큰 소리 치거든요. 근데 집에 온 친구가 계속 물어봐요. 그럼 좋아해 이야기하는 순간에 내 속에서 막 그날 밤은 소설을 써요. 풍서요. 결혼까지 다 해서. 근데 2주 뒤에 내 친구하고 결혼한다고 청첩장 갖고 다 오는 것이 문제였지만, 여러분 말하면요 감정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선포가 먼저예요. 선포. 용서하시려면요 가서 선포하십시오. 그럼 용서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질문도 똑같더라고요. 아이들한테 질문을 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질문을 하게끔 했더니요, 애화가 없는데 성경이 재밌어요. 질문을 하게끔 했더니요 막 성경이 호기심을 갖고 달라들기 시작해요. 얼마나 아이들이 많이 달라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거 했더니요 우리 교회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사춘기가 없어져 버렸어요. 사춘기 하는 아이들이 한 명도 없어요. 대화하고 소통이 되니까 사춘기를 앓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사춘기는 없어요, 사실. 사춘기가 있다면요, 조선시대에도 사춘기가 있었어야 되고, 지금도 있어야 돼요. 아프리카 콩고에도 사춘기가 있어야 되고, 지금도 있어야 돼요. 잘 사는 집도 사춘기가 있어야 되고, 못 사는 집도 사춘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안 그러잖아요. 사춘기가 아니라 소통이 안 됐을 때 나타나는 행동에 불과해요. 그래서 조그만 꼬마가 소통이 안 되면요, 발광을 해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또 유아사춘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갖다 붙이기도 잘 붙여요. 또 노인들이 또 막 그러면요, 또 노인사춘기래요. 하지만 소통이 안 되니까, 내 마음을 몰라주니까. 그래서 하는 행동에 불과한 거예요. 사춘기는 없어요. 그럼 뭐 호르몬 어쩌고 그러더라고요. 소통이 되면요, 그 정도 호르몬은 얼마든지 스스로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질문하면서 키우면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분이 누구냐면요, 학교 선생님, 이스라엘 학교 선생님들의 어머니래요. 근데 저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질문하는 법을 따로 가르쳐야 좋은 훌륭한 아이들을 만들 수가 있대요. 전 세계에서 질문을 가장 잘하는 민족, 유대인. 근데 질문하는 법을 따로 가르쳐요. 전 세계에서 가장 질문 안 하는 민족, 한국인.
근데 질문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질문의 단어 정리도 안 되어 있어요. 질문을 몰라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큰 거예요. 우리 교회가요, 질문 학교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질문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어른이고 애들이고 할 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 질문 학교 하나 만드십시오. 그래서 질문 가르치세요. 한 4주만 가르칠 수 있어요. 한 4번만 하면 돼요. 마지막으로요, 스스로 하는 교육. 스스로 하는 교육.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 주도라고 이야기하죠. 이거 누가 만든지 아십니까? 누가 만들겠어요? 초등학교 1, 2학년 방학 숙제. 엄마가 저걸 왜 만들어줄까요? 진짜 미친 짓은요, 여기 학교 선생님들 좀 잘 들으십시오. 엄마가 만들어준 것을 알고도 저기다가 상을 준다는 거예요. 이거 교육이 아니잖아요. 근데 엄마들 저걸 왜 만들어줘요? 기죽지 말라고, 상 받아오라고. 여러분, 근데 다시 이야기하면요, 기가 안 죽으면 뭘 못 배우냐면요, 질서를 못 배워요. 기가 안 죽으면요, 권위를 못 배워요. 권위 주인은 없어야 되겠지만 권위는 살아있어야 돼요. 권위 주인은 폭력으로 다스리지만요, 권위는 존경심으로 다스려요. 사랑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목사님이 권위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권위 있어야 돼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권위 있어야 돼요. 학교 선생님들이 권위 있어야 되고요.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권위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배우니까 권위하면 자꾸 막 폼잡고 막 엄숙하고 막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다. 하나 시에서 강의를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이런 부모 교육 받지도 않았는데도 우리 잘만 컸습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기본이 됐었잖아요. 기본이. 지금 아이들은 기본이 안 된 거예요. 뭐가 기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발을 가지고 돌아다니는 짐승들은요, 먹을 것이 순서가 정해지면요, 그 집단은 평화로워요. 강아지도 그렇고. 우리 어렸을 때는요, 기본이 돼 있었어요. 먹는 것의 순서가. 아버지가 숟가락 들기 전에는 아이들은 숟가락 안 드는 거. 아버지가 다 식사하기 전에는 아이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 거. 순서가 정해져 있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사라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권위를 못 배우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생선을 안 드시거든요. 싫어하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 말 안 드시면 생선 가운데 하나 탁 잘라가지고 그건 아버지 거다 막 저기 놔둬요. 다 식는데 그럼 아버지가 나중에 들어오셔서 안 드세요. 너희들 먹으라고. 그때 우리 밥 먹어요. 그 생선 가운데 막 좋아가지고. 근데 그것 때문에 뭘 배웠냐면요,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를 높이 우러러 봐야 되는 권위를 배우는 거예요. 그 권위가 있으니까요, 기본이 있으니까 사라지지 않고 잘 큰 거예요. 요즘 엄마들 작은 애들 키우면서 눈치 안 주고 키운다고 막 난리예요. 눈치 안 보는 아이로 당당한 아이로 키운다고. 여러분, 눈치 보게 만들어야 돼요. 눈치 보게. 그래야 영어로 하니까 받아들이더라고요. 한국말로 하면 눈치인데 영어로 하면 센스예요. 센스. 센스 있는 아이들 되게 만들려면요, 눈치 주게끔 해야 된다고요. 어렸을 때 눈치 봐야 그 아이가 남들 배려하고 공감 능력도 생기죠. 눈치를 안 보게 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요, 스스로 하는 교육에 얼마나 필요하죠. 제가 아이들 보니까 스스로 못하는 게 많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사를 스스로 합니다. 저희 교회에 이제 저한테 상담하고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럼 상담하고 오면 애들이 어떤 애들인지 아시겠죠? 그럼 와가지고 저한테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처음 드려야 될 소리가 이 소리예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저는 그 소리를 안 들어요. 무슨 소리 들으면 이거 들어요. 야, 인사해. 목사님이시오. 아이를 인사를 시키고 있는 엄마. 성도들의 가정의 신방을 가면은요, 꼭 듣는 소리가 있습니다. 아이들 방문에 가고 엄마들 노크해. 아빠들. 목사님 오셨다. 나와서 인사해라. 그러면 방문 열고 나와가지고 대부분 그 출입문 가까운 데 있거든요. 애들 방은. 나와가지고요, 꺼져 오셨어요. 어떻게 하는 게 애들이에요. 그 집은 한 200평 돼. 그냥 사람이 왔다 간지도 몰라. 내가 나갈 때쯤 되면요, 인기척이 안 보인가 봐요. 안 들린가 봐. 그러면 엄마 아빠들은 또 그 문간방에 가서 노크해요. 똑똑똑. 목사님 가신다. 나와서 인사해요. 인사 안 해요. 아마 뜨끔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아이들이 스스로 인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했던 것이 뭐냐면요, 노크하기를 가르쳤어요.
제가 아이들하고 참 친하게 지내거든요. 꼬맹이들하고. 그랬더니 제 방을요, 문을 벌컥벌컥 놀고 들어와요. 그래서 애들한테 너 이 방에 그렇게 들어오면 안 돼. 여기는 나 개인의 방이 아니라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계시는 목양실이야. 그럼 들어오려면 노크를 하고 들어와야 돼. 그래서 안에서 네 하면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그냥 들어오면 내보내요. 나 지금 다시 연습 노크하고 들어오면 네 하면 또 문 열어도 들어오고 해. 그걸 가정에서도 지켰어요. 엄마 아빠 방 함부로 들어가지 말아라. 거기는 네가 마음대로 들락날락 할 공간이 아니다. 반드시 노크하고 들어가. 너희 집에 가장이 계시는 곳이야. 거기는 모니터가 아니야. 그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며칠 후에 초등학교 1학년 여성이 손을 번쩍 들더니 목사님, 방문이 열려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노크해. 엄마하고 눈빛이 마주치면 그것이 들어와도 된다는 소리야.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와서 뭐라고 하면 다른 녀석이 목사님, 엄마 아빠가 집에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화해야지. 전화. 들어가도 되냐고. 그곳에 네가 좋아하는 팽이가 있어도 함부로 들어갈 곳이 아니에요. 권위는 책상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권위는 실천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말씀을 배우는데 책상에서 안 배워요. 삶에서 배워요. 우리가 유대인들이 하루탄하면 성경 스토리를 가지고 역사를 가지고 하루탄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스토리 가지고 하루탄해요. 뭘 가지고 하루탄냐면요, 계명 가지고 하루탄해요. 그래서 십계명 밑에 작은 계명들이 있잖아요. 내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마라. 그러면 이제 그 여러 가지 계명 중에서 경우의 수를 생각해요. 길 가다가 물건을 주우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근데 그것이 수가지 케이스를 얻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물건을 주우면 괜찮은데 음식물을 주우면 어떻게 할 것인지. 며칠 지나면 바나나 주우면 썩잖아요. 그건 어떻게 해야 될지 어른들하고 짝과 토론하는 거예요. 짐승을 주었을 때 일할 수 있는 짐승을 주운 것과 일할 수 없는 애완동물을 주었을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야기하고 연구하다 보니까요, 생활로 말씀을 배울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루타의 기본 본론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애가 그러더라고요. 나 주고 간대 안 죽고. 근데 그 다음 계명이 나 주고 가면 죄예요. 반드시 토론할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는요, 탈무드를 공부할 필요는 없지만 신약의 탈무드를 만들어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삶으로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스스로 실천하면서 배워야 됩니다. 그걸 안 하면 못 배울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요, 책상 앞에서 배울 수 있는 메시지가 있고 삶으로 실천해야만 배울 수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저희 아들이 같이 한국탄 하는데 500여 한국탄 하는데 저한테 이래요. 아빠, 예수님 좀 째째하신 것 같아요. 왜? 아니, 이암 기적을 베풀려면 그 사람들 손에다가 좀 먹을 것을 지어주시지 왜 제자들 보고 다 퍼날리라고 하셨어요? 10,000명이라며요. 10,000명이 앉으려면 운동장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럼 뭐 특별히 뭐 바구니가 준비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그걸 날리라고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제안을 했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곳을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10,000명한테 우리가 물건을 주자고요. 아니, 그건 아니고 그래서 봉사할 수 있는 곳을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그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홍다산 어르신들에게 생필품을 나눠주는 봉사활동이 있었어요. 거기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가서 봉사하고 왔어요. 와가지고 다시 한번 한 거예요. 오늘 어땠니? 했더니 우리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빠, 내 것 준 것도 아닌데 줄 때마다 내 기분이 얼마나 좋은가. 그 받으신 분들이 내가 준 거 아니라는 거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착하다고 칭찬하고 어떤 분은 기억도 안 받는다는데 5,000원 용돈까지 주셔서 야, 그 어르신들 그거 받으면 어떡해. 안 받을 수가 없었대요. 같이 봉사한 분이 용돈 주고 막 그랬대요. 사진이 찍으실 때요. 고맙습니다. 그래서요, 그러면 왜, 그러고 나서 우리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누군가에게 받는 것도 기쁨이지만 주는 것이 이렇게 기쁨이죠. 아마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그걸 가르치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 배고픈데 음식을 나눠주니까 받은 사람들마다 한마디 했을 것이고 좋아했을 것이고 그러면서 주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이기적인 사람들, 자기 문제로 왔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타적인 사람으로 변화시키는데 예수님께서 일하시면서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야, 그러면 우리 예수님 스케일 끝내준다. 왜? 아니 그 제자들 몇 사람 바꾸려고 10,000명한테 쏘신 거잖아. 이렇게. 맞죠? 삶으로 실천했을 때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메시지는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절대 못 배워요. 그래서 하루트 하는 사람들의 신앙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저희 교회에 여러 가지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안 믿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루트 하다가 예수 믿고 등록하고 부활될 때 또 세례 2명을 세례를 줘요. 그동안에 공부하고 습체를 다 공부했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서 세례 주는 애들도 있고요. 제가 저희 교회 성도들 부부싸움 상담한 것이 한 2년 됐어요. 서로 소통이 되니까 싸울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성도들과 미묘한 갈등 가지고 저한테 오는 사람들이 없어졌어요. 그리고요, 교회 사역하는데 저한테 뭐 상의하고 그런 거 별로 없어요. 다 자기들 알아서 해요. 얼마나 목회가 편해진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메시지 하나만 생각하고 삽니다. 성경 본문 딱 정해지면 그것 가지고 저 혼자 질문 막 50개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 가지고 아내하고 이야기하고 만난 사람한테 이런 얘기 하다 보면은요, 질문 50개 만들면 설교가 다 된 거예요. 너무나도 실질적인 말씀으로 삶을 읽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삶을 읽을 수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게 뭐냐면 해답이에요. 삶에 해석된 답, 해답을 얻어가는 거예요. 해결된 답을 얻어가는 거예요. 정답이 아니에요. 정답은 성경입니다. 성경. 이미 정답은 정해져 있어요. 이 정답이 우리의 삶을 읽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한국사예요. 혼자 하면 힘드니까 대화하면서 이것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고민들을 어마어마하게 하는 애들을 어떻게 하면 변화시킬 수 있어요? 스스로 하라가니까 엄마들이 집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옷 입히기. 애들한테 너 마음대로 옷 입으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죠? 여름에는 두꺼운 가죽 잠바를 입고 오시고, 겨울에는 레이스를 입고. 노는 것이 교육이라 하니까 엄마들이 놀렸어요. 근데 여러분, 노는 것과 놀이 학습은 다릅니다. 놀이 학습을 했어야 되는데 놀게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진짜 바보가 돼버렸어요. 너 이것만 입어는 강요지만 너 마음대로 입으면 방임이 될 수 있어요. 그럼 뭘 해야 되냐면요, 한 번만 따라서 하겠습니다. 제한적 선택. 계절옷 안에서만 입을 수 있어요. 내지는 엄마가 전날 저녁에 옷을 2벌, 3벌, 5벌 딱 마련해 놓은 거예요. 이 안에서 선택해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점점 선택의 폭을 넓혀가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죠. 스스로 하려면 우리 어른이 바뀌어야 될 것이 딱 하나 있어요. 결과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과정으로 칭찬하십시오. 격려하십시오. 한 아이가 저희 교회 왔어요. 초등학교 3학년 아이인데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요. 뻔한 거짓말. 예를 들잖아요. 제가 되면서 사온 과자 갖고 와가지고 우리 엄마가 만들었어요. 목사님. 금방 들통나잖아요. 받아보면 밑에 파리 바게트 뭐 써졌어요. 아니네. 사왔네.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그러니까요. 친구들 사이에서 안 좋으니까 맨날 사고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맨날 끌려가. 도대체 저 엄마 아빠는 어떤가 하고 상담을 해봤더니요. 그렇게 좋은 분이 없을 수가 없어요. 아빠도 회사원이고 엄마는 간호사인데 너무 사람들이 좋아요. 근데 아빠가 책임감을 가리킨다고 결과에 따라서 상과 벌을 확실히 줬어요. 그러니까 아이가요. 자기 스스로 할 때는 괜찮은데 스스로 못 해내면요. 꾸미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과를 포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짓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비리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겠어요. 가정을 관찰하고 타이밍을 잡아서 그때 딱 격려하자. 교회에서도 하고 집에서도 하자. 근데 3개월 뒤에 선생님이 불렀어요. 또 사고 쳤다 하고 갔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해요. 뭘 얘기를 얘가 바뀌었네. 제 마음은 엄마가 이렇게 대답해 주길 바랬어요. 교회 가가지고 함부로 달았더니 이렇게 바뀌었다. 근데 엄마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렇게 되었어요. 한 거 없는데요. 그냥 끝났어요. 4학년 올라갔는데 선생님이 또 부르더래요. 학기 초부터 이 자식이 사고 쳤다고 갔더니요. 선생님들이 초등학생들은 성적 공개 안 하잖아요. 성적을 공개해주기 위해서 이 아이가 성적까지 모르고 있다고 거의 탑 수준으로 올라가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뭐 하세요? 한 거 없는데요? 안 하던 거 학교 뭐 있어요? 그랬더니 교회 가서 하부터 하고 이런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선생님 하부터 연수를 받으시고 그 아이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너무 안타까워서 여기도 이사가 버렸어요. 천안에서. 그래서 더 이상 저희 교회 못 나오는 거예요. 아빠가 뭐라고 하냐면 교회 교자도 못 받아야겠던 집이요. 주일날 되면 떼어가지고 보내주는 거예요. 그 교회 진짜다. 가. 여러분 스스로 하면 달라지게 됩니다. 과정을 칭찬을 막 하고 싶어요. 좋아요. 이 말씀 드리고 마치고 됩니다. 여러분 아는 유머가 있어요. 받아쓰기. 엄마! 나 받아쓰기 했어. 몇 점? 80점. 대부분 엄마들 뭐라 하냐면요. 야, 완전 내가 받아쓰기 4급, 그거 받아 쓰고 잘하겠어, 안 했어. 틀린 거 다 거기서 나왔구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간혹 가다가 천사평가가 나와요. 언어만, 억양만 천사예요. 어머, 우리 딸 2개만 더 맞으면 100점. 공부하고 싶겠어요? 자기가 맞은 거 80점 사라졌는데? 할머니, 나 받아쓰기 했어요. 몇 점? 50점! 그랬더니 전라도 할머니가 그렇게 하겠더라고요. 아따, 내 새끼. 가르쳐준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이걸 알아보냐. 지난번보다 한 개 더 맞아버렸네. 공부하고 싶겠습니까? 안 하고 싶겠습니까?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진짜 교육인 거예요. 이게 진짜 교육. 과정을 보고 칭찬하니까 아이들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냥 멋모르고 칭찬을 하지 마세요. 뻔한 칭찬. 우리 딸 공주 이쁘다. 우리 아들 최고로 멋있다. 4학년만 돼보세요. 내가 최고로 멋있지 않다는 걸 금방 알고 들어와요. 집에서 나는 소리에 불과하다고. 그런 소리는요, 신뢰를 깨는 칭찬 중독적인 소리에 만듭니다. 저 코이라는 물고기, 비단이가 어항 속에서 자라면 저렇게 15cm밖에 자라지 않습니다. 저것을 똑같은 물고기를 연못에 넣으면 40cm, 50cm 자라요. 저 물고기를 강물에 던져놓으면 1m가 크기 시작해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는 교사가 되어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아이들이 저 비단의가처럼 1m가 넘는 거저없는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하브르타는 이야기하게 하는 교육, 질문하게 만드는 교육, 스스로하게 만드는 교육입니다. 신앙과 성경을 그렇게 배워가